함께 읽은 시편 69편 우리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길,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내는 길. 사실 우리가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을 때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을 때 진짜 감동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고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사랑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난 반댈세, 이런 과정들을 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서로 간에 또한 사랑 속에 피어나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고난 중에도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더 빛나게 되어지고, 위대한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듯이 이 고난에 민첩해야 사랑에 민첩해지고, 고난을 또한 능히 감수해야 사랑도 능히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다. 어느 제약회사는 맛보고 씹고 즐기고 여러분 선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맛보고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이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 애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왜 나한테 오냐고, 나는 정말 이거 싫어가 아니라 그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내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의 파편이 참된 사랑을 낳는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 늘 이야기하지만 따라합시다. 아하, 여러분, 고난이 오면 뭐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항상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할 때 우리가 사랑도 알게 되고, 또한 그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축복의 수준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69편,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고난을 잘 활용했어요. 고난을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회개의 깊이가 더 우리의 성숙의 크기를 결정하듯이 고난 중에도 다윗은 모두가 자신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이 술주정뱅이도 다윗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뭘 알아요? 술 먹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술 깨고 나면 그랬었어 이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술주정뱅이가 여러분 오히려 다윗을 조롱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건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요 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오늘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의 훈련과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요? 어떻게 고난을 잘 견뎌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믿어주신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일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극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면 될까요? 그거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남보다도 어떤 어려움과 심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난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수 안 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도 그러잖아요. 애 낳은 여자하고 애 안 낳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어디를 갔다 오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아마 버스 안에 우리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마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 여러분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상관을 만나고 때로는 밑에 후임자를 만나고 동기들을 만나고 이 모든 인간관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 평온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의 때에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절망은 다르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진리에 이르는 바로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여러분 작품도 정말 귀하고 값진 작품이 되어지죠. 그래서 시련을 겪으면 사랑의 고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가난을 겪으면 우리는 이 물질의 풍성함의 귀한 것을 깨닫고 내가 실직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낙방을 하게 되면 노력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배신을 겪으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실패를 겪으면 겸손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불순물을 마치 걸러내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지만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무엇보다 승리와 영광과 진리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내 마음과 같이 함께 겪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나도 너희들의 그 우고를 알고 들었고 내가 함께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드라마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주님께서 똑같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아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비웃고 모욕을 해도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 오늘 19절 말씀처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자신의 고난을 지켜보고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여러분 자신만의 그 성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하는데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우리 지역장 한 분이 몸무게가 40kg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스쳐도 몸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남편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이 그냥 가득하던 차에 목사님 살찌고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이 찔까? 내 살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한의원에 좀 데리고 갔어요. 한의원에 가서 혹시 진맥이라도 좀 만져보고 혹시 약이라도 좀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한의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의원에서 진맥을 하는데 한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아니 몸무게가 40kg 겨우 넘는 사람에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그냥 지역장이 월칵 눈물을 쏟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하나님 아시죠 할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썼던 분이 한의사가 그냥 찜해가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니까 그냥 뭐 왈칵 눈물을 쏟. 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공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지라도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주님께 마음을 토하듯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적들이 비방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윗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근심을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무엇에 손가락이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받는 상처가 큽니다. 저는 주례할 때마다 이 결혼하는 친구들을 꼭 미리 일주일 전에 만나서 꼭 책 한 권을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은 이겁니다. 패인 여자 마음, 멍든 남자 가슴. 멍든 게 오래 가요? 패인 게 오래 가요? 멍든 거야 뭐 계란으로 문지르다 보면은 2, 3일 지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패여진 거는요, 딱정이가 붙고 또한 딱정이가 떨어질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딱정이가 떨어져도 흉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이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냥 언제 그랬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집에서 이것을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죠.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무엇보다 잘 알아야 되는데, 뭐 남자만 상처받겠어요? 여자도 상처받고, 말로 인한 이 상처는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헤어진 것과 같은 상처를 오랫도록 만들게 됐지. 다윗에게는 자신을 국률로 채워줄 바로 이 위로자가 여러분 없었다는 거 오늘 20절에 보니, 충성스러운 신하도 꽤 있었지만 자신의 깊은 상처와 속마음을 헤아려 줄 친구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21절에 자신의 깊은 상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 여러분, 음식을 쓸개로 준다? 얼마나 그것이 주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 괜찮아 줬는데 먹으니까 써. 오히려 내게 더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오히려 더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더 위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마태복음 27장 이후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치 꼭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해면을 신 포도주에 담가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적셨던 것처럼 마치 꼭 다윗을 통해 오늘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런 깊은 상처를 보듬고 또한 대적의 진멸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누리는 풍요가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 풍요를 자랑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벌도 받지 않고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것.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들이 맹인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시옵소서 해결해달라고 그냥 막 믿음이 있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이상 악행을 못하도록 여러분 눈을 가리켜 주시고 또한 허리를 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역도 선수들이 옷을 갖다 쫙 붙는 옷을 입고 뭐 하나 달랑 거쳐요? 허리띠 굵은 그냥 허리 가죽띠 누르잖아요. 그래서는 용상이든지 인상이든지 힘을 쓰는데 허리가 중요한 거예요. 힘이 거기서 나오니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 한 것은 바로 힘을 못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되 24절 25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거처와 이 장막이 황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원수들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바로 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생명책에 지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록하고 있어.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걸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은가? 여러분 영화 보니까 이정재 씨가 그런 말 하잖아요. 거심한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영화들을 안 보시는구나. 한 분만 웃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뭐 하나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정재 씨가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해요. 거심한 거 아니요.
아니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 심한 말을 내뱉고 있겠어요.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해도 이런 사랑이 없는 모습을 다윗에게 볼 수 있다. 사실은 다윗이 이런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 그들이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보루잖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을 지우라는 것은 오히려 악인들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다윗이 이 대적의 진멸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공의와 함께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심지도 않고 마치 거두는 줄로 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할 때 다윗은 고난과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안에 무엇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이겨내는 길은 무엇보다 기도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하라.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원수의 세력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또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기도는 구원이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슬퍼하고 아픔이 있는 처지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심지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가난도, 자신의 아픔도, 자신의 모든 아픈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사실 마치 꼭 가면 쓴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신방 받기보다는 온갖 것은 다 장롱에다 다 넣어놓고, 그리고 마치 꼭 깨끗한 것처럼, 평상시엔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희 집에도 누가 온다 그러면은 다 장롱에다, 그리고서는 마치 깨끗한 것처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분은 저한테 꼭 그럽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무당도 아니고 아니 의사 앞에 가면은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얘기하는 분이 목사 앞에 와가지고는 마치 꼭 목사를 무당처럼 나 어디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찬송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이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제일 비싼, 최고로 비싼 제물이었어요. 제일 값비싼 제물보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물을 더욱 더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값비싼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표현하기를 감사는 곤고하고 낙심한 심령에게 기쁨과 소생하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용기를 내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할 때도 오늘도 주님을 향한 희생이 그 기도는 더욱더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를 따라 살다가 궁핍해지고 주님을 살다가 갇혀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드려지는 그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은 구원과 심판은 가장 위대한 찬송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34절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실까? 그분은 모든 것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유다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후대로 축복을 계승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만사가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 여러분이 죽은 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천국 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 자연히 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형통해서 오늘 악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밥상이 풍성하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을 핍박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런 문제 있는 것보다는 오늘도 내 안에 아무 것이 없어. 그러나 이 진리 가운데 고난 중에도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낙심과 어려움과 절망이 아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 만사형통의 축복. 여러분 무조건 만사형통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내게 고난이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것은 제일 좋은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편 69편을 통해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낳고, 응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낳고, 또한 오늘 우리가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사정과 형편, 때로는 그 상처도 다 알아주시고, 공의와 심판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의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기도하였을지라도 너희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에게는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부모님도 믿지 않고 저희 시댁도 믿지 않고 제 편이라고 여겼던 남편도 남편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도 다윗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 얻기를 위해 기도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도 아픔을 당하는 그 삶의 문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믿음의 간구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때로는 은혜와 기쁨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왔던 분도 새로운 분들도 많지만, 또 가끔씩 보면 또 은근히 안 보이고 사라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이 가끔씩 이제 또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나를 갖다가 손을 뿌리쳐가지고 교회 안 나와. 제가 왜 뿌리치겠어요? 악수하다 보면 다음 분 악수하려고 또 손을 내려야 다시 악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응? 아니, 어떤 분은 손 잡고 그냥 끝까지 가, 그냥 나 손 놓지도 않아, 그냥.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럼 다음 분한테 또 악수하기 위해서 제가 손에 힘을 쫙 풀고 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분이 저를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진정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때 더 큰 믿음과 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말로 인한 상처가 생길 때가 있어.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실 좀 얼굴이 조금 안색이 안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어디 아파?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내 안에 아픔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남들이 나한테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문제를 살피는 거예요. 어려움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오늘 우리는 사람 볼 때마다 칭찬하고 얼굴이 더 환해 보인다고, 더 좋아 보인다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끼리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뭐 먹으러 가도 여러분 그거 가서는 상처받거나 위로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응? 우리 교회도 뭐 나 빼고서는 밥 먹으러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 탁 따져대고 나 빼고 왜 갔냐고 뭐 했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서로 간에 늘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움에도 문제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모든 이 비결은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만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초파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무슨 날인지? 근데 요즘 불교계에서는 아주 그 뉴진스라고 하는 어느 뉴진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개그맨 출신 이렇게 빡빡이한 사람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궁금했어.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막 랩을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잠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윗이 한 말이거든. 이 또한 다 지나가리.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한 말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이런 것을 랩을 하면서 막 절에서 막 그러더라고. 다윗이 한 말인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 그랬더니 막 젊은이들은 막 열광하고 막 난리 안 하던 곳에서 그런 걸 하니까 난리가 나더라고. 응? 근데 정말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불교계에서도 그렇게 경건한 곳에서도 막 put your hands up 하면서 막 손 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막 예배 때마다 보면은 다들 표정이 주일날 내가 카메라를 갖다가 돌리라고 못하겠어요. 박수도 안 쳐.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왜 예배 때 그렇게 그냥 아니 도대체 예배 때 뭐하고 그렇게 씨름하고 계시는지 인상은 다 쓰고 계시고 입은 꼭 다물고 그냥 난 절대 찬양 안 해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기쁨으로 먼저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배 때 우리 얼마나 좋아요.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예배 찬양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응? 더군다나 요새 또 베이스 사람 늘었잖아요. 응? 지금 자꾸 늘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 여의도 영상을 자꾸 트냐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찬양하는 흐름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며 우리도 같이 찬양했으면 하는 바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부흥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놓고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거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